예수의 탄생과 공생의 음. 준비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시작을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 다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요약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걸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자연스러운 성경적인 배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족보의 특징을 보면 이 마태가 보여주는 족보의 특징에는 이방 여인 4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말, 가나안 여인이고요. 그리고 라합, 여리고 여인이고, 그리고 롯, 모압 여인이고, 밧세바는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아가 햇사람이었던 것을 통해서 아마 밧세바도 햇사람의 여인일 것이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특이하게 이방 여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족보를 보게 되면은 14대씩 3번에 끊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 말씀을 이따가 읽어야 되구나. 네. 14대씩 3번에 끊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14를 2로 나누면 몇이죠? 7이죠? 네. 7이라고 한 숫자는 성경에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완전수에 이제 부합하는 숫자고요. 3이라는 숫자 또한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이 2번씩 반복이 되고요. 그것이 또 3번씩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대를 맞췄어요. 중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을 빼서 14대씩 맞춰서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고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 아멘. 아멘.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읽진 않고요.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우리 한번 세어볼까요? 한번 아브라함부터 1명, 2명, 3명, 3명, 4명, 4명, 5명, 6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그다음에 12명, 13명, 14명.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나오기 전까지를 14대로 마치고 있죠.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까지를 14대로 맞추고 있고요. 그 이후의 족보를 14대로 맞추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모든 모든 대수가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까지 14대요. 14대요. 다윗부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14대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사로잡혀간 그리스도까지 후부터까지 14대더라. 14대더라. 아멘. 마태는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되면은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시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십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방문, 헤롯의 분노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나심은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그의 그의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동거하기 전에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나타났더니 아멘. 아멘. 요셉과 약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한 거죠. 하지만 함께 살아가기 이전에 이 임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마리아의 배가 이제 불러오고 임신이 된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이 요셉은 당연히 자신은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실 이때 당시 여인이 그러한 일을 겪었다면은, 아마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여인을 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감추고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사실 이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뭐 민호 뭐 이런 이름 막 흔하잖아요. 그런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 의미는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통해 해야 될 사명이 부여된 이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통해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방 박사가 이제 별을 보고 이제 그 별을 쫓아오게 됩니다. 심상치 않은 그 별을 보고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감하였고 그 별을 따라 오다가 별이 없어지자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궁전으로 가죠. 헤롯 왕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당연히 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궁전으로 갔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헤롯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지금 찾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태어나신 이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서기관들과 이 박사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어봤고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박사들에게 나중에 경배하면은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헤롯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진 이 메시아가 자신의 자리를 이제 위협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방박사는 다시 길을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죠. 이것은 그때 당시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고
함부로 이것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즉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이러한 귀한 것들을 통해 그의 귀하심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든 과정 자체는 이미 구약에서 나온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황금과 이 몰약은 이미 솔로몬에게 그의 지혜를 보고자 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드려졌던 그러한 예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오버랩시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를 지금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4절을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헤롯이 이 예수를 찾지 못하자 동방박사들이 이제 다른 길로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헤롯에게 자신에게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천사를 통해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자신의 길을 떠났고 헤롯이 그 예수의 나심을 찾지 못하자 대략적인 이 일정을 계산해서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에게 잡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 애굽으로 피신해 가 있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죽을 때까지, 헤롯이 죽을 때까지. 한번 우리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헤롯이 후에 죽은 후에 주의 주의 사자가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애굽에서 숨어 지내던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그의 목숨을 찾던 그러한 헤롯과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이 죽었음을 이야기하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들은 구약에서부터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야곱이 자신의 집에서 이 하란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모세가 애굽에서 다시 다시 떠났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 가나안을 가는 이러한 반복적인 이 패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그가 애굽을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구약에 일어났던 그러한 반복적인 패턴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오게 됩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치하니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러라. 예수님의 이 족부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야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 탄생과 그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는 동네에 가신 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고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이 동등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 그 부분을 이제 시험의 장면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을 위해
미리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의 시작에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을 전파하며 그들이 어서 빨리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게 되죠.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막바지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며 늦기 전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위해서 무엇을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고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깨끗하게 했던 그 물과 같이 하나님의 그 깨끗함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들의 온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됨을 그가 선포하게 됩니다. 자, 요한의 이 옷을 보게 되면은 낙타토롯,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가 생활했던 지역은 광야예요. 학자들은 아마 이 요한이 SNF파의 일원이라고 봅니다. 이 SNF파 사람들은 이 율법사들이라던가 이 서기관들이 잘못된 율법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소그룹의 공동체를 이루며 동굴에 거주하며 경건하고 금욕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공동체로 봅니다. 그러한 에스네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세례 요한이 있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옷이라던가 그가 먹었던 음식이라던가 그의 생활들은 바로 에스네파, 그때 당시 에스네파 사람들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사람이 낳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400년간의 침묵 이후에 처음 세운 선지자였고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와 시대에 사역했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시느니. 바로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그의 신발을 드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가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역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앞으로의 그 일들을 미리 선포하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같이 내려 자기에게 자기에게 큰 소리가 임하시는 있어 보더니 말씀하시되 큰 이내 소리가 있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시인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곧 물에 올라오실세. 지금은 우리가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식으로 세례를 합니다. 머리에 물을 3번 뿌려서 세례를 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그러한 세례가 아니라 침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으셨겠죠.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여지게 되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여지고 하늘로부터 어떠한 소리가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네.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사역이 세 분이 함께 동시에 한 공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하나의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있지만 그분들은 세 개의 위격, 각자 따로따로의 그 위격을 가지고 따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계시고 성령님도 따로 임하여지고 있고 하나님도 따로 말씀하고 있는 세 분이 동시에 서로 다른 사역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 공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볼 수가 있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신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그러한 존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역이 가능하신 사람의 이 상상의 한계를 넘어선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데 예수님의 의지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는데 그 금식하는 중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유의 있게 아주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에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그 성령이 첫 번째로 한 것은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로 갔던 이유가 바로 시험을 받기 위한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 가나안을 들어갑니까? 광야를 지나가죠.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과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험을 받고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40년간의 광야의 방황 상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광야의 시험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야만 그분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예수를 시험하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마귀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던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배고픔과 너의 현실적인 문제를 너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 떡을 갑자기 먹으면 갑자기 금식했다가 이게 막 속이 잘못돼가지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약간 뭐 그런 설교적인 내용들도 예전에 많이 뭐 듣고 했었는데 그러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배고픔에 지금 굶주려져 계시는데 얼마나 먹을 것이 지금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온 이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이 그를 돌보심을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너 스스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그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가 깨어지는 그러한 시험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4장의 말씀을 통해서 8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요.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당장에 내 배고픔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내가 믿고 기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첫 번째 이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또 시험을 받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마귀가 예수를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가 여기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시편 91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걸 믿는다면 뛰어내려 봐. 지금 그것을 지금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뛰어내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믿는다면 굳이 그것을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그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그가 의지함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가 그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를 능히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가 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마귀는 마치 자기에게 세상의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것을 그에게 주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그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시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이어가느냐 깨트리느냐에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준다고 해봅시다. 우리에게 모든 영광과 모든 값진 것들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그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마귀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그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더 드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죠. 바로 그러한 시험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히 있을 때에 그러한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에 수종든다라고 하는 이 뜻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할 음식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까지도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다렸던 예수님께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그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됨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마귀의 광야의 시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미 그러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로 마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하들, 귀신들은 나오지만 마귀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던 이 말씀에 그가 명령을 듣고 다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이를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 우리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 제자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